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기쁨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했었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총 4장의 길지 않은 분량 안에 무려 16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때문에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쁨의 편지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었는데, 놀라운 점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감옥 안에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처지에도 자신이 기뻐하고 있다고 이 편지 여러 곳에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붙잡혀 있지만 너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참 기쁘다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에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기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어떤 이들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이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보면서 마음에 도전을 받아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더욱 힘써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에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는 나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일부러 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조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결국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 기쁨의 조건을 발견하고 어렵고 힘든 일보다 그 기쁨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은 자신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 강조하여서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그 기쁨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덴 메림나테는 금지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염려를 중단하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데 어느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기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아무리 상황이 염려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염려가 내 눈앞에 다가와 있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염려를 중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는 관성이 붙는다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습관적으로 다시 그 고민을 시작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너무 오랫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오랜 시간 그것을 골몰하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 보면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마치 아직도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다시 그 고민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참 뭐야, 그거 이미 해결됐잖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생각의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염려의 에너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염려를 멈추기만 해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대개 부정적인 생각들은 힘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 걱정, 염려, 두려움은 멈추고 그만두고 떨쳐버리려고 해도 계속해서 다시 떠오르고 다시 생각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는 그 염려의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를 멈추고 그 염려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기도로서 올려드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다. 인간의 이성과 헤아림, 모든 생각과 지혜를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현실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모두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지금 당장의 현실은 기도하기 전과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지금 현실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인지 설명할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평안의 마음, 기쁘고 가볍고 즐거운 마음이 찾아오는 상태.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이런 깊은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만 편안해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삶에서 몇 번쯤이야 단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겠지만 단지 그것뿐이라면 우리 삶에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힘은 우리가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먼저 마음의 평강을 주신 후에 가장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씀 안에 담긴 힘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서 담대하라 라는 말은 다른 구절에서 안심하라 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사용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환난을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모두 이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 후에는 승리가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지만 끝내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끝내 승리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염려를 그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도리어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당시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고, 또 교회 내에 유력한 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밖으로 외부의 박해와 로마의 압박 가운데 있었고, 거짓 교회와 이단 사상의 침투로 인해서 참으로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염려를 멈추고 그 염려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끝내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쁨은 염려하는 우리의 생각 속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염려하고 계십니까? 근심하고 계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염려를 중단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한들 지극히 작은 일도 어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기도한다는 것은 능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